예,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짐을 덜어주라. 우리도 말로 다 살라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짐을 덜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이 mercy라는 거, 이 자비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실제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나오는데 율법교사 하는 거 보세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죠. 근데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이라죠. 아는 건 다 알잖아요. 알긴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를 요령이라 그러죠. 요령 신앙.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옳게 보이려고 전부 다 자기 주장이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들어갈 것도 없고 율법교사는 말로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만 하고 실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야 되고 희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도우려고 그럴 때 자기 합리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안하니까 말로 도와준다 그러나요? 말이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되지 않아요.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위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위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교집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말로 위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충고, 이게 도움 안 됩니다. 우리가 충고 못 해요. 그리고 잘 될 거라 이렇게 막연한 위로, 이것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잘할 거라는 와닿지도 않는 응원, 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제일 열받게 만드는 게 나도 안다, 나도 느낀다. 네가 뭘 느껴, 네가 뭘 알아, 모르거든요. 고난의 또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 주는 거. 사람들은요, 실패의 조짐만 보여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끝날 징조만 보여도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했는데 끝날 것도 아니에요. 끝날 징조만 보여도 싹 떠나가 버려요. 가짜들이 떠나는 거죠.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였거든요. 다 옆에 있는 줄 알고. 근데 이 끝날 조짐만 보여보라고요.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신실한 몇 사람 남아있죠. 그 사람이 진짜 친구란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은 안 떠나지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88장 찬송에 있잖아요. 그 찬송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다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린다고.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31절인가요? 피하여 지나가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레위인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마음의 얘기고, 그리고 가까이 갔대요. 이게 다른 겁니다. 어려움 나갈 때 그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미래까지 책임져 주죠. 도와주고 난 다음에 2데나리온, 큰 돈은 아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이렇게 맡겨두면서 이걸로 쓰고 돌아와서 더 돕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담은 되지만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죽고 살 부담은 아닌데 이런 게 위로라고요. 그러니까 액수로 친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살 때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 준다 그래주고, 그리고 가까이 가는 거, 그리고 위험을 좀 감수하고 비난을 좀 감수하고, 이게 위로입니다. 차가운 판단, 성의 없는 공감, 이런 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 부분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철저히 상대 위주예요. 내가 이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썰렁한 유머, 제가 요즘에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리가 이렇게 가다가 얻어 터진 모습으로 회사에 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엉덩이에 바지가 끼었대. 그래서 그거 아시죠? 민망해서 빼줬대. 그렇게 한 대 맞지요, 그죠? 어디 처녀 거기 손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 넣어줬대요. 그래서 더 터졌대요. 그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뭐 조크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순수한 남자라 그러면 뭐 딴 흑심 없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순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그 자기 입장에서 생각이죠. 이게 그 여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건 치안이죠. 이거는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옛날 얘기지만 그죠? 요즘에도 우리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위로 당하는 사람한테 황당한 일인데 상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뜻을 한 게 아니고요.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문제죠. 그러니까 위로는 철저히 상대방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역지사지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표지가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지겨우면 그 책 오래 못 봅니다. 그래서 표지가 멋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게 평가를 할 때 와, 저 사람 표지가 멋있으니까 멋질 것 같아.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는 표지가 멋있는 건 누구나 다 보거든요. 표지도 멋있지만 당신은 속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소비해 줘야 된다 그러는데 표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 속을 소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이 참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을 소비해 주십시오. 속 사람을 같이 나누고 속 사람을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주고 그럼 위로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상대를 소비해 주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네 분하고 어디 갔었는데 여자 네 분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명이 다 얘기를 해. 아무도 안 들어. 그러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이야기하고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함께 있어도. 사실은 상대 입장에서 짐이 뭔가 그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그걸 짊어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로 잘 못한다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위로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말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 어려움 당할 때 진짜 위로가 됐던 사람은 옆에 있었던 사람,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청소해 준 집사님이 있어요. 청소해 준 거. 멘붕 오면 청소도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밥도 못 먹는데 이렇게 마른 반찬 해다 준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한 2달인가 그 마른 반찬 그것만 먹었던 것 같아. 딴 거 할 힘이 없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밥만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그런 식의 그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짐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는 제일 힘든 일이 그 선교 구제라고 생각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이건 우리 입장에서 선교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구제하는 건 되게 쉬워요.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그다음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섬기고 도울 것인가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일단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초대교회가 구제하다 싸움 났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제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혜롭게 섬기지 못하면은 섬김이 오히려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아 그러면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 예수 안 버린다고. 예수님 같이 그 옆에 가줄 수 있는 거,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 행동이 내 친절이 좋은 이유 만든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다라는 건 내 책임입니다. 이웃은 내가 만드는 거지 이웃이 내게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등장인물이 크게 보면 뭐 네 아닙니까? 하나는 강도가 있을 것이고 강도,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 있을 것이고 둘, 그 다음에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이게 세 번째 그룹, 네 번째가 이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게 읽을 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일단 강도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분은 별로 없죠. 내가 날 강도야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이 강도지 뭐 딴 게 강도예요. 그 뭐 돈 벌기 위해서 그저 이렇게 뭐 남들의 아픔 생각 안 하면서 하는 것들 그게 강도죠. 그죠. 자기 정의를 위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멋대로 하는 거 그게 강도지 뭐. 그 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걸 말씀 앞에서는 자기를 비춰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강도 아닌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도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강도였나. 그죠. 이렇게 어떤 때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 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진짜 사실이 아닌 것도 이렇게 왜곡되게 볼 수 있고. 그거 강도지 뭐고. 그죠. 강도 될 때 있다니까요. 강도. 그럼 회개해야죠. 그거 아니라고. 또 하나는 강도 당한 자. 내가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될 수 있으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도 이렇게 피해자 의식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이건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위로해주고 세워줬으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너무 머물러 있는 건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때 내가 또 피해자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주님 여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또 저한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제일 많은 게 그거죠. 제가 목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나. 이렇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사실 좋은 교회 아닐 수 있죠. 교회는 병원인데 아픈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사회 전반적인 수준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럼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건데 우리 잠깐 피하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과 레위인일 가능성이 크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뭐 힘 있고 나이스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라든지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상처 입고 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 무례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주님 적어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죠?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희생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2데나리온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러다 맨날 돈 빌리면 어떡하지? 이 호주머니 속에요. 20만 원 정도는 항상 넣어 갖고 다녀요.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알 거예요. 일단은 뭐 선교사님들 오시면 무조건 다 내줘요. 그냥 무조건 만나면 그래서 선교사님 많이 오시는지 몰라. 하여튼 만나면 기본은 드려요 그냥. 그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리고 요즘엔 그 병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다음 뭐 어떤 문제라든지 그 정도는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해 줄 수 있죠. 조금 더 도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 이게 이틀치 일당이니까 그 정도는 큰 타격 없잖아요. 물론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타격은 없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매일매일 축적해 가는 거. 그리고 이건 반복이에요. 끝이 없어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은 끝없이 나타나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웃이 늘겠죠. 그죠? 또 이러고 또 외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면 어때요?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가면 되겠죠. 예수님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질문이 이거잖아요. 내게 이웃이 없어. 그러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36절 보세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될래 안 될래. 이웃을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하면 이웃 안 되고 도와주면 이웃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라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잠깐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교회 갔더니 친구가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갔더니 친구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이거 가지고 자기가 좀 쓸 수 있는 거 좀 절약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라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뭐 지천에 깔려 있죠. 교회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왕따 당한 사람도 있고 홀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가서 이웃 되어주는 게 뭐 힘들어요. 그죠?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대명사로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게 좀 악한 거예요. 그죠? 누구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맞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예요. 이건 대명사예요. 대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됩니다. 이건 비오는 빈 공간이에요. 이 빈 공간에 내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이웃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웃, 나의 친절로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그래요. 이게 신앙, 우리 종교 개혁부터 살폈죠. 중심이 누구냐예요. 중심이 주인이 누구냐예요. 내가 주인일 때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겠죠. 사람이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면요, 다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한 번은 이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사장님 바꿔드릴게요. 그러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전화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 나빠요. 그죠? 그 사장님 나빠요. 자기가 걸어야지. 무슨 비서 시켜가지고 누구세요? 네, 맞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움 받으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죠? 기다리면 자기가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유, 잘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겠죠. 이 비슷한 예, 제가 어떤 그 좋은 생각이라는 글에서 한번 읽었던 얘기인데, 상계동에 뭐 있었는가 봐요. 집이 이제 의정부인데 밤늦게 의정부 갈 때 좀 이렇게 차가 잘 없는가 보죠. 택시를 탔대요. 타가지고 의정부 갑시다. 그랬더니 가면서 운전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손님 운이 좋으십니다. 왜요? 그랬더니 마침 의정부 가는 택시거든요. 우리 집이 의정부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운이 좋은 거예요? 누가 운이 좋은 거예요? 기사가 운이 좋은 거죠. 자기 집이 의정부인데 어디 가요? 그때 의정부 갑시다 그랬더니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이 한심한 이 택시 운전사는 뭐라 그래요? 손님 운이 좋대. 얼떨결에 이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감사할 게 아니라 네가 감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팁도 안 주고 너 참 운 좋은 줄 알아 그랬대.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대 팰라 그러다가, 그죠? 마음속에.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서로를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고맙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더 생각하지 맙시다. 서로가 고마운 거예요. 그죠? 여기 아무도 없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고마운 거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 또 목사 안 나오는 교회도 많아요. 그죠? 나오니까 또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될라 그러면 서로를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누지 말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깨버리고 내가 누구에게 좋은 친절을 베풀어서 좋은 이웃이 될 것인가. 자비를 베푸는 교회. 그리고 짐을 덜어주는 교회. 그래서 위로는 내 희생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더 많은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예, 그런 사명자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말 아닙니다. 말은 줄이십시오. 말로는 절대로 위로가 안 되고,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진짜 1000명에 하나도 될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고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